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반대되는 말로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믿거나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지 둘이 공존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설적이게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란히 한 문장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믿음의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고 또한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숨기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의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기간이 길어지면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외쳐서 이르십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데오로는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 영으로 보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께서 눈을 떠라,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인데, 여러분, 표정만 보고 사람의 영광만을 보면 의심이 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게 되면 나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외롭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그 역설적인 믿음, 나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오셔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모래 위에 세워져서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니 나를 믿고 내가 당신을 위해 장만한 집으로 옮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한 집을 마련해 두었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가기를 망설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나를 사랑하는 분의 선의를 제안받은 그런 것이 여러분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살 기회를 놓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48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안 믿으면 현재 우리가 이미 처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공소시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요, 작은 먼지 같은 죄조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의 피로 만드신 새하얀 의의 옷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그의 피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요, 주의 빛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그 선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외치심은요, 나의 절망과 의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려는 외침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큰 것처럼 외치고 또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그것이 더 지혜 있는 것이고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때때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그 누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난 미래를 주겠다라고 약속해도요, 진정 빛 대신 예수가 없다면 모두가 다 헛된 약속일 뿐이고 어둠일 뿐인 것입니다.
결과는 다 멸망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빛이 비침을 믿고요,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